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직후에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을 특정하신 후에 거기서 다시 보자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을 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즉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시 보게 된 제자들, 적어도 2명의 이상의 복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적어도 2차례 이상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 산 위에서 다시 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나에게 나타나신다면은 난 단 한 번만 배워도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느낀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판단에 그 제자들은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무자격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이 위임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불충분하게 보이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이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음을 세계교회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했던 그 제자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가끔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틀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이 옳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했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같은 신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셨잖아요. 부활로서 초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19절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 교저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이라고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단 사이비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 외에 이 세상에 제정신 박힌 사람 치고 자기의 신성을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위는 석가모니 부처도 하지 못했고 공자도 못했고 소크라테스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의심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죽은 사람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어.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과학이야. 자연의 법칙이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정관념은 사람들에겐 타당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적용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긴가민가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요구하신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임을 믿으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세례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는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인은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죄인들의 죄를 씻는 것은 그 물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사도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는 거짓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여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추종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웠던지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를 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죄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에는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요구하신 믿음은 신구약 성경이 100%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인근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고3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믿지 못하니? 그랬더니 성경은 사람들이 쓴 기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말이지요. 이러더라고요. 그 학생은 신구약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제자들이 사실은 이처럼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성경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및 신약 성경은 100%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임을 믿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런 자에게 어떤 특전이 임할까요? 예수님이 20장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편 내가 가는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